G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백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순리를 영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서방 사회에 나타나는 죄악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보편화된 대표적인 죄악 두 가지를 특정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죄악입니다. 종교적인 죄악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25절이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죄악인데 윤리적인 죄악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지적하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순리는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고 영리는 동성 간의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던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 영역에 동성애가 편만했습니다. 로마 초기의 황제 15명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 자료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자 자기가 신이라는 신의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어용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또한 동성연애자들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에 타락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숭배로 전락했을 때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극악한 삶의 하나의 현상이 동성애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27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특정했다는 것은 이 두 죄악이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정하신 창조의 질서, 곧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존재하고 생활하도록 하시고 또한 성관계와 결혼은 이성과 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규범적 질서를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저항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종교적인 죄인 우상숭배와 윤리적인 죄인 동성애는 동급의 심각한 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정도와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정도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하루살이 정도의 작은 죄가 아닙니다.